현숙한 여인의 삶.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하는 자가 기다림으로 받는 축복.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룻기 강의 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기다림은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가문을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함께하는 모든 일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처리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시간에 기다리던 사람이 버스가 오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택시를 타고 간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갔으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였을까?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일 택시를 타고 간 일이 시간 절약입니다. 많은 그 남은 시간은 유용하게 사용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상 시간을 절약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와서 시간을 더 많이 낭비한 것입니다. 빨리 오기 위하여 많은 교통비를 낭비한 결과입니다. 비록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직하게 기다림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할 일을 다 해야 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기다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버스를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자는 버스가 오는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 정류장에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가 오는 쪽을 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취할 것을 행동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계속하여서 기다림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부터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긍휼히 여기려 하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아니하고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일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버린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꾀나 계획이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꾀나 계획이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욥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시편 33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세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우고 익힌 왕도의 길과 학문과 무술과 그 힘으로 동족을 구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유배시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새롭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배운 그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꾀나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의 잔꾀도 무너지고 나의 계획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 앞으로 열가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 말을 하는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에 성공한 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경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들을 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보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늘을 보게 하며 별을 보게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자한 자였습니다. 무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한 자니 자녀가 없는 사람이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 있는 에셀이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양자 삼아서 후사를 잇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의논합니다. 네 씨로, 여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렇게 된 그 순간 사라와 아브라함은 의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로 하셨다고 하셨으니 사라는 단산된 늙은 몸이요 남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안겨주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날 아랍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드림으로 성급한 일을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싸움은 다툼은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인류의 역사 속에 크나큰 오점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사건. 출애굽기 3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들어간 모세를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승의 부활 소식과 부활의 모습에 즐거워하는 제자들의 환호성에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자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약속에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좋아해주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그게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약속된 그 날짜, 시간,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출애굽 과정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란 긴 세월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먼 후일 나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삶을 포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였으면 삶을 포기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의 사건 가운데 99가지는 삶의 희망이 없고 포기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끝내는 민주주의 의결 방식에 따라 정답을 가지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1%의 희망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결정의 1%의 적은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포기해야 할 99가지를 보지 말고 희망이 있는 1%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삶의 근거를 이것에 두고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기다리는 성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오랜 세월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같이 기다려보는 사람 되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여 유배 생활을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망명생활의 고통과 역경에서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왕을 죽이고 즉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원수를 평안하게 가게 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인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과 행동이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정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편의 약점을 이용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정치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행동은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미워하여 취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먼저 원수를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잘못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마음에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과 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내 뜻에는 맞지 아니하여도 다윗같이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끝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 18절 말씀 봅니다. 기다리는 자는 자기의 할 일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임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성취되는 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바라고 앙망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실천적인 사람의 인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현숙한 여인,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숙한 신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행동의 삶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발치의 이불을 들고 들어갈 때 그 행동, 그 마음, 그 뜻이 변함없이 새벽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하실 때까지 변함없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무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져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변질되는 믿음의 생활자가 아니라 내 한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일로 인해서 변질되는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변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때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아니 받겠다. 이런 논란에도 염려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라. 666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겠다. 그런 논란에 처할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신앙의 믿음이 곧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겠다 거기에 논란을 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아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치에 누웠다가 그 발치에 누웠다가 룻기 3장 14절 말씀.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 하인이 상진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인이 상진의 발을 씻어주는 직분에 이런 종과 같이 겸손으로 발치에 눕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신분에서 겸손을 배워야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 있으랴 할 때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룻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겉옷을 펴서 잡는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준비된 것입니다. 룻기 강의 2번째에 상징적인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주님, 이삭은 말씀이요, 보리는 역시 말씀입니다. 룻이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도의 옳은 행실, 옷,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되어진 일들과 그들의 말을 소상하게 시모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받은 은혜가 감사합시다. 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합시다. 그리고 곧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 구세주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받은 은혜는 간증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이든 전도하는 생활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일의 성공을 내다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도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바심이 없어야 합니다. 조바심이 들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곧 믿음의 삶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를 얻기까지 적어도 6, 7년의 세월을 투자해야 합니다. 3, 4년을 기다리다가 사과가 열리지 아니한다고 뽑아버린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는 자는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원치 않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에게는 기다리는 아름다운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이 기다림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 룻을 닮아 갑시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룻이 베푼 효성으로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